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희정 지휘자님께서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수문갑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 분들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백합 조이 오늘 상 받았는데요, 지휘자까지 상을 받았어요. 우리 그 중부연회 교회학교 연합회장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힘을 썼더니 전체 1등 주고, 조이는 1등 같이 둘이 줄 수 없으니까 조금 양보했는데 지휘자도 제일 최고의 공로인 지휘자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참 명품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참 잘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것 같아요. 우리 거기 제가 잘 아는 분이 우리 맹희채 장로님이신데, 우리 중부연에 1200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1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도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그리고 오늘 1시 반에 신천 임원분들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임원 임직 예배, 취임 예배를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천 임원 되신 분들은 다락방으로 1시 반에 모여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가 너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너를. 할렐루야. 중국의 작가 노신이라는 사람이 산문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그 어허허허라는 그 산문인데, 거기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진정한 진실을 말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이거다. 참말을 말하는 데 대한 어려움에 대한 예화를 썼습니다. 참말을 말하기가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부잣집에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중국은 그 한 달이 지나면 만월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을 잘 살았기 때문에 축복해주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100일 잔치 했지 않습니까? 요즘 100일 잔치 잘 안 하지만 100일 잔치를 왜 합니까? 아이가 막 태어나서 면역력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쯤 지나면 면역력도 생기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힘이 생겼다, 이제 안심하다, 병마로부터도 안심하다는 뜻으로 100일 잔치를 해주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다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월에 사람들이 초대됩니다. 귀한 집의 아들, 부잣집의 아들이니까 초대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했대요.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은 부자 되는 건 좋아하면서 이 아이가 부자 되는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또 두 번째 축복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이 아이는 큰 벼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큰 벼슬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봐, 자기 하는 일만 좋아하고 나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어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참말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두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벼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로 되는 거예요, 가짜로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 말에는 축복하고 치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말을 했던 사람은 치하를 받고, 세 번째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몰매를 맞았다고 그럽니다. 오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고 있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은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49장 1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은 태에서부터 여러분을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 중에서 여러분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마 깊은 기도의 시간, 삶을 깊이 통찰해 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정말로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나를 오늘 가를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태중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고 돌이켜 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입은 정말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쪼개서 줄 만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의 그늘 손에 숨기셨대요. 손그늘에 숨기셨대요. 또 자신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화살통에 자기를 숨기셨대요. 이 숨어있는 것에 진실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모습을 감추어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이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모태에서부터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과 화살인 이사야를 감추셔서 종으로 부름받은 이사야의 진실은 어디에서 힘이 있느냐? 감추어진 데서 참된 힘을 공급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을 진정으로 드러내게 되면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부르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요.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 중에서 그분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중에 우리 오늘 태어나는 준우는 어떻게 해요? 태중에 태명이 있었어요. 태명이 뭐였나 잘 모르겠지만 태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태중에 태명 부른 적이 없어요. 이름은 언제 생깁니까? 태어나서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태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대요. 택하였대요. 그리고 태중에서 그를 기억했대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심오한 기도와 자기 인생의 통찰을, 영적인 통찰을 갖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찍부터 선택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어쩌면 최근에 예수 믿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계획하고 섭리하고 있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발견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나의 종이요. 또 5절에 보니까 또 이러셨대요.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을 종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에 종으로 태어나시면 좋으실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종이 있었습니다. 보면 종이 가지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종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사는 것까지, 어떤 때는 결혼하는 것까지 주인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주인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을 따르면 주인이 나를 지켜줄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는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주인에게 완전한 신뢰와 또 순종과 그분을 의지할 때 거기에는 자유가 생깁니다. 어떤 자유가 생깁니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 없겠지만, 예전에 보면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예전도 아니죠, 몇십 년 전만 봐도 시골에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부모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없고 먹일 수 없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 중에 보통 이래서 둘째가 싫은 거예요. 첫째는 집에서 공부시키고 둘째나 여성분들은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남의 집살이도 보내고 식모살이도 보내고, 오늘날 말하면 그게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집살이 가고 식모살이를 갔는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 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부모로서는 내가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차선책이지만, 오늘 종이 가진 한 가지 장점이라면 역설적이게도 주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주인에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끝없이 가장 부정적인 언어인 종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종의 인생을 좌지하고 종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의 종이냐?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시골의 농부면 그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내 주인이 왕이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권세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인생, 그게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로부터 오냐?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건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눈 떴고, 하나님이 더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고,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것에는 절대로 기댈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절대화된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이 어디서 오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확정할 때 오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사야의 모습이 바로 그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이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세워졌으니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연성의 기초에서 혹은 인생의 허무함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불려졌으니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 때문에 내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를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성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불렀고요, 그 교회 편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낸 데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여러 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기록이 있어요. 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편지를 보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가를교회 교인보다 문제가 더 많았어요. 성적인 타락이 교회에 있었어요.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에게 여러 차례 있어서 그들을 질타하는 내용을 아마 보냈나 봐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사도 바울에게 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화가 나죠. 오늘날 세상도 교회를 향해 화가 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세상이 화가 나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불러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격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됐다고,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람이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이 어쩌면 우리 속에도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런 어그러지고 깨진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부른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호칭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분을 불러 내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이사야가 가진
거룩한 눈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분은 미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미쁘시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고어로는 mit부다예요. mit부다가 뭐냐면 그 어원의 근원은 뭐냐면 어원은 mit부다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믿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제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저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미쁘다는 거예요. 불려내진 존재. 어디서부터요?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흔들릴 수 없는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런 흔들릴 수 없는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경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를 택하셨다. 그가 불렀는데 그가 누구를 택해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종이며 태에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부름받고 기억된 이사야, 멋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멋진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 이사야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에 성벽도 남지 않을 만큼 다 폐허가 됩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귀족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소명을 받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구원하시리라고 외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해야 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그러진 것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다 버린 것 같은 시간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하겠습니까? 49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헛되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했다, 힘들구나, 공허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제 설교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공허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폐허와 고통 속에 허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뭡니까? 진정한 위기는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와 침략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심령의 내면에 찾아온 절망입니다. 허탈과 공허, 이게 사실은 한 인생에게 있어서는 더 큰 위기입니다. 떨어진 물건은 쉽게 주울 수 있지만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부름받은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나온 그런 공허에 눈 돌리지 않아요. 그런 포로되고 끌려가고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눈 돌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들여다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무엇을 들여다봤느냐? 바로 이사야가 들여다본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보여주는,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끌리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살면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돈도 있어야 되죠. 돈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세상의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지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다. 명예가 없으면 불행할 것이다. 남보다 더 낫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 삶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누가 규정합니까? 그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규정합니까? 바로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영향을 주는 그런 세상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지거나 잘못되어서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안에 집중하도록 보여주는 그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늘 이사야가 가진 믿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그분이 택하셨고 보내셨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세상에 그렇게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권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런 어그러진 권위들,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은 다 깨쳐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앞에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탈한 그 삶의 깊이를 넘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세상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쉬운 일이며 세상에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이 윤기가 나고 번듯하고 그럴듯한 인생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듯한 인생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처럼 아프고 어그러지고 깨어졌어도 상한 삶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내게 소중하다고 놓지 못할 것도 없고, 내가 천박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감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 안에서 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면 누구든지 존귀하고 누구나 그분께 모든 죄를 용납받으며 누구나 평안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 우리 오늘 아멘하여 복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이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쓰지 않고 훈계하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께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삶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어그러졌든 일그러졌든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고쳐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굳게 서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습니까? 그가. 오늘 7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 그가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요? 너를. 누구를요? 나를. 그가 나를 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모든 곤고함과 모든 어그러진 상황을 견뎌나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누가요? 하면 여러분은 그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누구를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나를요. 정말 은혜를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진짜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드러내기가 힘들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먹을 한번 굳게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요? 에이,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누가요? 누구를요? 어떻게요?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